생각을 또 지금까지 그 영향으로 우리가 이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3.1절을 생각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3.1절이 오면은 새봄과 더불어서 3.1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기에 3.1절이 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온 성경에 가득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민족의 구원을 이해함이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니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로마서 9장 1절 3절 말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고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는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건너갈 수가 없다. 우리는 3.1절에 어릴 때부터 참 피 끓는 우리 학생 때 이렇게 모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런 거 우리가 열심히 애우고 3.1절 노래 부르고 했습니다. 3.1절 독립운동이 있은 지 99주년이 되었고 1년만 있으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건국 후에 많은 혁명과 정권교체 또 헌법 개정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 3.1운동은 이 나라의 건국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운동은 세계를 깨우는 찬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1919년 5월 4일 날 있었던 중국의 5.4운동도 영향을 3.1운동에 받았습니다. 필리핀의 독립시운동도,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도, 터키의 독립운동도 모두 3.1운동의 이 불꽃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자유를 알게 될 것이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자유에 대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말을 성경적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지지 말고 참 자유를 가지라. 성경에는 이런 자유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약하면은 죄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1941년에 자유를 4가지 자유를 말했는데 언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난에서 자유, 공포에서부터 자유, 이런 자유를 말했습니다. 또 흑인들은 내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영원한 자유, 더 깊은 자유, 양심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참 자유, 육체에서 우리 또 육신의 이 본능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우리가 다른 정권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런 깊은 내재되어진 자유를 얻지 못하면 병들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마귀에 묵혀서 우리는 양심이 묵히고 끌려가고 또 죄에 묵혀서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의 선언을 받고 살아가는 죄 책임을 감당해야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사망에서 우리는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에 매여
마귀에 매여 죄에 매여 종로로 가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형제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1 운동은 참 자유를 위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정말 자유의 본능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약동하고 움직여서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데 앞장섰던 날이었습니다. 3.1운동 다음날 기독교계는 경고하면서 2천만 동포라는 제목으로 3.1운동은 곧 하나님의 운동,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은 이제야 큰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의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도다. 이렇게 3.1운동 다음날 기독교계가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회가 3.1운동은 기독교회가 앞장을 선 거사라는 것을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국민의 1.5%, 2%도 안 되는 30만 정도의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민족 대표를 이끌었던 33명 중에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선도하는 주역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시대를 판단하는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참혹한 식민지 정책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용기 있고 박력 있게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과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도, 천도 교인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은 6개월간 계속된 이 만세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 장로교인들이 2,468명 가장 많았고, 천도교인이 2,200명, 감리교인이 560명, 유교인이 346명, 기타 개신교인이 320명, 불교인이 220명, 천주교인이 55명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는 정치 참여라 이런 곳에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주 독립 정신이 오늘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 유관순은 충남 천안군 병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화학당에 편입을 해서 정동제일교회에 서울에서 출석을 하다가 학문과 신앙을 쌓았습니다. 16세 때에 3.1운동에 참가해가지고 학교가 휴고가 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봉산 뒤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충청도 일대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병천 장터의 일경의 만행으로 현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구속되어서 공주 감옥에서 3년형을 복역을 하다가 굴복해서 서대문 형문소에 이감해가 재판 중에서 나라를 찾는 일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고 항변을 하다가 법정 모독죄로 4년이 더 추가되어져서 마침내 1920년 3월 1일 다시 만세운동을 감옥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드디어 고문을 못 이겨서 1920년 10월 20일 18세 나이로 6토막을 내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성경을 그 시체 관 위에 성경을 얹고 태극기를 덮어놓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때의 성각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여 사오니 원수인 외를 물리쳐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그 사할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이로써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녀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묘비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제암리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서 불타버렸던 그 땅에 파가지고 보니까 그 불이 타서 시커먼 황토흙을 집으로 들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제암리교의 여성도들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 독립 선언서를 입수하고 태극기를 계속 며칠 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23일 교회 대표들이 20명이 마을에 모여서 교회 마당에 모여서 3.1절에 만세를 불렀는데 수천 감리교회도 4월 6일 날 헌병대들이 급습해가지고 거기서 23명이 불에 타서 그대로 못을 박아가지고 불에 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7교회 교회가 329가옥이 전소되고 1600이 거처를 잃었습니다. 제암리교회와 수초교회 334명 중에서 173명이 사살되고 수감되어졌습니다. 노블 선교사는 보고하기를 이러한 참사와 고난 속에도 믿는 믿음이 더욱 독실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언제나 죽음이 올 것을 대비하고 나 대신 죽으신 주 예수께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선교사들이 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순열사를 여러분 또 보십시오.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담을 이렇게 고종이 거기에 보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전덕기 목사님 이 상동교회 서울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에 다니면서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안수기도를 그렇게 목사님께 받고 그러면서 그가 가서 전 목사님은 장렬하게 잘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내었습니다. 그는 헤이그 평화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는 장렬하게 할복을 하면서 세계를 그렇게 죽으면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한창일 때 그때 소련 공산당은 온 세계를 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5가지 혁명 전술이라는 것을 그때 사용하고 이렇게 지령을 보내었습니다. 첫째, 청년을 타락시키라. 둘째, 기독교를 멀리하게 하라. 셋째, 성욕에 빠지게 하라. 넷째, 정신을 혼란케 하라. 다섯째, 사치풍조를 조장하라. 지금도 여전히 이 공산주의 세력은 이런 전술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기 살기 어려워서 내 일을 하고만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교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천만 명을 김정일은 2천만 명을 남쪽의 사람 죽어도 좋다. 썰어버리도 좋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산화되면은 2천만 명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고 신음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로 형편에서 볼 때 이 나라가 정말 이념으로 인해서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신음하게 되고 언제 또 공산주의화가 되어질지 모르는 6.25 이후에 가장 위험한 그런 사정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급속하게 지금 위기에 우리는 처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도 다른 사람처럼 밤잠을 자지 못하고 늘 당신 뭐할 밤마다 그걸 듣고 있느냐고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전대협을 총지휘했던 신분을 가진 이동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연대 총학생의 비밀 조직 총수이었다고 합니다. 이동호라는 교수가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우상호, 그 다음에 임종석, 임수경 이런 사람을 북한에 보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북한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비밀 책자를 통해서 학습하고 NL이라고는 북한 혁명 사상 주체 사상을 했는데 매일 수령님께 목숨을 걸겠다고 매일마다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악성 독재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또 미제국 식민지 미국이 들어서 이 나라를 갈라놨다. 미국은 지금도 물러가 있다. 기독교가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왜 우리는 정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친중으로 가서 안 됩니까? 지금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북한에서 천안함 46명, 50명을 폭침을 시켜서 수장시켜버리고 찢어지게 죽인 이 사람의 본인도 장본인도 지금의 환영을 받고 내려오고 또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서 이 나라가 낮은 단계 연방주의로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 남한 내만 해도 주체사상으로 이 물들은 학생들과 정교조의 학생들과 또한 전대회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방공기독교 자주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첫째의 원수는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인간 영혼을 부인하고 국가 자유 체제를 부정하는 인간 존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어른이시고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의 원흉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절대 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참 좋게 보아가지고 상대적인 악이다. 우리가 같이 품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상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악이다가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악이라고 말하는 트루만 대통령, 레이건, 더골, 처칠 이런 사람들은 세계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동반자로 본 정치가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산계급, 플로레타리아,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음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수 민주주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낮은 사람을 위해서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데모하고 체제를 얻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도 그 사람이 좋고 평등도 좋고 인권도 민주주의도 다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자기의 편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참하게 죽여도 좋다. 원수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와 평등과 인권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그 아주 좋은 말 속에 언제나 거짓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독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주의고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계급투쟁을 위해서 그냥 죽여도 체제를 비웠고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말살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고급 종교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인권, 그리고 자비심 이런 것들을 그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계급투쟁으로 정오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처음에 만나게 되어진 것은 1949년 정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십만이 죽고 숙청되어졌는데 북한 이 공산주의는 계급적 원수를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이 되어가지고 이승만 의장은 우리가 독립을 1차 여기서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를 떠나서 믿든 안 믿든 오늘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시다.
성심껏 감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윤년 목사 이혼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30분 기도한 것이 지금도 첫 공문서에 우리나라 첫 공문서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이 있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겸손하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건자에 앉으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이 빨치산이 북한을 해방했다고 하고 신의 위치에 올라서 이제는 벽두혈통이 신이 되어가지고 김일성 이 무덤 경수산 궁전을 지었는데 그 신의 자리에 등극을 해가지고 지금은 잠실 경기장의 8배나 그 무덤을 보존하는데 그거 짓는데 2,500만 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것을 그거 짓는데 그걸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상을 전국에 8만 여개나 자기의 부인까지 김정일까지 하면 수십만 개의 우상을 상들을 세워놨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7월 28일 일대 취임을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여러분의 애국자들의 여러분의 살아서 영광스러운 이 귀한 자리에 내가 대통령 감당하기 어려워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도 참 그 집안이 북한에서 아주 기독교의 정통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김형직은 미션 스쿨 숭실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은 그 성경에서 이름이 반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강반석의 아버지 이 강동욱은 고향 칠골교의 집사입니다. 그리고 그 강반석의 아버지는 강동욱은 거기에 장로였습니다. 이 김일성은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강양욱 삼촌에게 배우고 조실 부모 했는데 공산주의를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기독교와 딱 결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체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 신자가 이 세계에서 종교 중에서 주체교로 신봉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종교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씨는 전주이신데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기독교 학교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20살 때 예수를 알게 되고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서 이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이 왕제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워싱턴대를 거쳐서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거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는 합리정신, 과학정신, 청교도 정신, 자유민주주의 정신, 시장경제 원리를 굳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물려주게 된 이 남쪽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철저한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던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 이 이념과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론과 학문에서 발전되면 이념이 되어지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 신념의 문제 안에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이 그 배우에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과 이론을 지배한 칼막스의 사상이 배우의 악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오심을 계속 부추기고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독재합니다. 정오심을 인민군 아저씨가 이
이 인민학교, 초등학교, 북한에서 교과서에 이런 것이 있다. 인민군 아저씨가 미제 성냥이가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6대를 까 부수었는데, 그리고 다음 또 2대가 왔는데 이 미제 성냥이 탱크를 쳐부수었어요. 그렇게 하면 합쳐서 몇 개일까요? 이렇게 정오심을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호국 불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가 삼국을 통일했던 그때 당시 불교가 백제 고구려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불교와 유교와 공산주의를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대한제국에서, 조선에서, 유교에서, 이렇게 이념에서 이런 끌어안는 역할을 한국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나라의 통일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언더우드 알렌 아펜셀라 이렇게 의사들과 선교사들과 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을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나는 백성이 아니라 주인이다. 삶의 결정자이다. 봉건적인 그런 잔재를 떨어버리고 일깨워서 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 3.1 운동 때에 기독교와 민족이 함께 손을 잡고 앞장을 서서 자유를 외쳐서 일어났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거리에 핍박을 많이 받아서 평양 삼정연교회 주기철 목사 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너무너무 많이 잡아가두고 죽이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수반란 사건 때 죽은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천황 숭배를 반대해서 순교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아시아에는 한국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1945년 강복 후에는 남쪽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는 조만식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반공 기독교를 이끌다가 탄압을 받고 희생이 되었습니다. 6.25 때는 남북 간이 학살을 당하고 한국 장로교회 중에서 남한이 많이 월남해 왔습니다. 이 근대화 때도 근로 윤리사상, 근로의 윤리사상을 근대화에 소외된 소외계층들, 빈민들을 끌어안고 일하는 데에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성지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에는 북한의 대기근 때에 탈북민들을 돕는 데 이 기근 때에 교회가 가장 앞서서 많은 것을 이루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을 지금도 거의 교회가 다 그 탈북민들을 데리고 오고 지금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교 분리이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앞에 나서지도 말라, 욕만 들어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또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또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나란히 같이 가야 되고, 종교가 이 정부가 잘못할 때는 선지의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설당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민족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고 다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계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3.1절에 이렇게 3.1절 그때처럼 앞장서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종교 개입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정신이 세상 전체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남북의 사상 종교 대립이 뚜렷해졌습니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와 독재냐? 한경지 목사님의 그 말처럼 북한 자유민주주의를 제1원수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이 민족 통일로 가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와의 등대를 높이 들고 앞장을 서나가야 됩니다. 정치의 교회가 났으면은 이 좌파에나 또 다른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한쪽은 떨어져 나가서 교회에 다 교회 안에 교인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고 목사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3.1절 이후에 그 기독교의 1.5% 되는 20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이 그것도 평신도들이 거의 목사가 앞장선 게 아닙니다. 대표만 그렇게 써져 있지.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기독교가 바로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교인이 떨어질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민족 기독교가 민족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위장하고 폭력주의를 가지고 악령에 뒤집어 서 있는 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우리는 배격하고 이제 희생적으로 앞장을 서서 오늘 이 나라의 국채를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헌법을 개정해서 이상하게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 이론은 삶의 양식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또 신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영혼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6.25 이후에 이 남북 대결의 문제가 이 공산주의의 악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교회가 희생을 해서 이런 데 앞장을 서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제 3.1절 기독교회가 이번에 또다시 일어나서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전 교단이 다 연합을 해서 이제 3.1절 날 저 대한문 그리고 이 광화문에 이제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데 또 기독교가 나갈 일이 뭐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앞장을 서서 우리 교회도 다 그날 참석해서 오늘 3.1 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